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 107문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94문까지 왔습니다. 94문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제 학습 세례도 하고 하지만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례, 우리 기독교는 성례를 두 가지로 한다 했죠.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세례식이다 하는데, 이 세례가 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됐다. 나중에 성경 구절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 주어진 여러 가지 유익한 일에 내가 동참되어진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다 하고 그 서약을 인을 치고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런 의미입니다. 95문을 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대답을 같이 읽습니다. 세례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되며 입교한 자의 자녀들에게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례할 때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행위가 세례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세례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 받는 얘기가 나오고, 할례를 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결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결례라는 건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결례가 아니고 정결의 예식이다라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이제 그 말을 내가 성경에서 봤다 하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려야 돼요. 그래야 진도가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래 놨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어오고 거기에 우설초를 가져오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불을 질러서 제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잿물을 만들죠. 성경에 있잖아요. 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있어요. 제 송아지를 다 태우고 애가 그 제를 모아놔요. 참 하나님 좀 희한한 짓을 하라고 해요. 하여튼 제를 모아놓고 이 제가 있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이 제를 모아놨다가 언제 쓰느냐 하면요, 정결의 예식을 할 때 그 제를 물에 타가지고 그 물로 뿌리고 씻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그 잿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해야 그걸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정결 예식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약의 결례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씻는 3일 동안 씻는 절차를 잘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유월절 제사 음식을 먹었다가 몸에 병 생겼다는 얘기 들으셨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진도 나고.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죠? 성경에 병 생겼다는 얘기는 없어. 사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성전의 결례대로 행치 않고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여, 비록 이들이 성전의 결례대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멸망당한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더라 하는 거 보니까 몸에 두드러기가 났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것 병이 났어요. 그래서 고침받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례의 예식이 구약시대에 있었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례와 동일한 의미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제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을 읽어갔는데 여기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조충정 선생님 불렀어도 뭐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은 나무에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아시죠?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모를 거고, 그죠? 나무에 젖붙임을 합니다. 저도 나무 젖붙이기 할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장난친다고, 여러분, 복숭아 나무에다가요, 사과나무 가지를 갖다 가지고 붙여놨더니 사과가 열려요, 안 열려요? 온전한 사과는 아니지만 한 나무는 여러분 복숭아 나무고 한쪽 가지는 사과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는 않더라고 보니까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데는 가니까 일부러 한 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을 덧붙여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우리 교회에 있어요. 오늘 이제 나중에 나가시면서 보세요. 소나무 밑에 동백이 있죠. 동백은 한 나무가 다 빨가면 다 빨갛죠. 근데 흰 거 달린 거 봤어요? 봤어요.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보여요. 그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 그냥. 그런데 똑같은 동백나무에 한 나무에 여러분 흰 꽃도 달리고 빨간 꽃도 달리고 이래요. 우리 교회는.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지난 가을에는 여러분 국화 갖다 놨는데 국화에, 빨간 국화에 흰 송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빨간 국화에 가지가 나와가지고 흰 꽃이 하나 피잖아요. 나는 그건 별로 안 신기해. 그런데요, 더 신기한 내 사진 찍어놨어요. 국화꽃 하나가, 조그마한 국화꽃이잖아요. 하나에 반은 빨갛고 반은 하얀 거 봤어요?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보입니다. 그게 왜냐? 어머, 교회에 국화꽃이 내가 사랑하다 보면 어머 이상하다 이러 보이는데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게. 근데 여러분 국화꽃 요만한 건데 한 송이가 여러분 그죠? 반은 하얀 거 반은 빨간 거.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가 재개발이다 뭐다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야 봐라 나는 이래도 하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는 안 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젖붙임, 야 여러분 오늘 젖붙이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젖붙이는 걸 잘 몰라서 이래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젖붙이는 거하고 전혀 거꾸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여러분,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이면 돌감람나무가 달려요. 이게 감람나무 하기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는 반시감이 없잖아. 단감나무가 있는데 단감나무 가지를 하나 꺾고 거기에다가 땡감나무 가지를 갖다 붙이면 달리는 게 뭐가 달려요? 단감 안 달리고? 다 헷갈린다 그죠 이제? 원래는 여러분 단감나무 가지를 자르고 거기에다 땡감나무를 붙이면 땡감나무가 달려요. 이 가지에는 이쪽 옆에 있는 다른 가지는 단감이 달리더라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돌감람나무인 너그가 참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인 너그를 갖다 붙였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된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받느냐, 영양분을 뭘 받느냐, 뿌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너가 그 영양분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게 제가 물어서 얘기를 자세히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놨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진액은 누구로부터? 뿌리로부터 온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해를 하고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무의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냐? 죄 짓고 내 갈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접붙임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붙임 당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누리는 유익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다 우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네, 아버지.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진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주인 바꿨다 이 얘기입니다. 주인은 내가 바꾸고 싶어 바꾼 게 아니고 누가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누구는 마귀 새끼 하더라고. 마귀 새끼가 아니고 마귀 대장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마귀 대장이 우리의 주인인데 주님께서 야 비키라, 이 사람은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주인이야 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우리가 작정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례는 인치는 것,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세례는 결혼을 한다,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결혼을 해도요 여자 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미국 사람들이 여성 인권 많이 한다 해서도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한다고 갑자기 심순인 권사님이 이규식 장로님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수님으로 안 바뀌고 그냥 심수님으로 그냥 있잖아. 그런데 미국은요 결혼하면요 자기 성이 남편 성으로 바뀌죠. 아, 몰라요 그거? 알죠, 그죠?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왜 했느냐 하면, 나는 원래 얘기 그대로 합시다. 심순인 권사님이 한국 태어나서 천만다행이지, 이규식 장로님 심순이자 미국에서 결혼해가 살면요 갑자기 심수님이 이수님이 된다니까.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나길 잘했지, 그지? 한국 태어나길 훨씬 잘했어요. 미국 태어나서만 내 족보를 바꿔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혼과 같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예식을 하지만 그 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핏뿌림을 한다, 이 모든 얘기가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방법입니다. 세례 방법은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 보니까, 세례의 방법은 세례와 침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침례교 교인들은 성경 읽을 때 세례라 읽어요, 침례라 읽어요? 네, 침례라 읽죠, 그죠? 저거 침례 교인이라고 해서 침례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세례 받는 것이 침례 받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거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례가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나 이럴 때도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할 때는 요단강에 와서 뭡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머리까지 물속에 잠겨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은 다 죽어지고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하는 의미로서 베푸는 것이 세례다, 침례다. 이
침례를 잘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물이 쫙 마르잖아요. 말라지고 그 요단강 바닥에 물속에 있던 돌들을 건져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져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서 있는 곳에 돌 12개를 굴러다가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마지막 딱 요단강 건너편으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언덕 위에 딱 올라오니까 강물이 다시 쫙 흘러오면서 그 12돌무더기를 물속에 다시 잠겨버리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그 얘기. 광야의 삶은 죽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은 죽었다. 이제 나는 부활하여서 길갈까지 와 있는 돌,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다. 그런 의미로서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다. 그러네. 그럼 세례를 몇 번 받아야 되느냐? 세례 몇 번 받아야 돼요? 한 번만 받으면 되죠.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세례 베풀 때마다 세례 달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 주로 고백하고 받으면 돼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세례 꼭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햄버거 준다 해가지고 내가 가서 세례 받았는데 내가 다시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총회에다 물어봤어요. 자기가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다시 받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니까 본인이 원하면, 그때는 자기가 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햄버거 얻어물라고. 그래 가서 저도 저 훈련소 한번 세례 가봤더니요, 22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데 2200명. 나중에 제가 맡은 사람이 한 200명 됐어요. 그러면 장로님하고 이제 단체로 가서 10조가 앉아가지고 2200명을 세례 줘야 되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이게 안 돌아가. 주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또 주 예수를 믿어. 나중에는 혓바닥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 세례 받을 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한 번 전 우리 놀러 올 거예요. 한 사람은 군대에서 자기 세례 받았대. 군대에서 세례 받은 그게 늘 마음에 짐이 돼 있다가 어느 날 부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부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세례 받아라 이랬더만, 목사님 저 세례 받았습니다. 언제? 군대에서. 그럼 다시 받을래? 아니 나 세례 받은 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에 내가 군대에서 교회 나가 세례 받았는데 하는 마음이 있더래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나중에 집사까지 되고 했습니다. 자, 세례의 은혜가 뭐냐? 세례의 은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6절에 잘 설명을 하고 같이 읽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집행되는 때에 그 순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규례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약속된 은혜가 어른이든 유아이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서 전달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세례의 대상은 장년에 대해서 세례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서약을 할 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베풀 때 뭐 합니까? 앞에 세워놓고 서약을 하죠. 근데 내가 참 1년에 성경 1독 하겠다고 서약해놓고 1독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아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느냐? 유아 세례의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 집에 아이가 남자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은혜의 언약에 동참한 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인정할 때에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하나님,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식을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크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모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은 자는 뭐 해야 되느냐? 세례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을 해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연합했다라는 것은 붙어있다. 아까 접붙임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 성천할 때 나도 왜 여기 있어요? 성천 안 하고.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에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고 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려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다하면 가요. 사명 다하면 천국 가야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놨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자라가자 했지만 동일하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데 이거는 디모데한테만 해내길까요? 우리한테 해내길까요? 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여러분, 나는 세례받고 집사가 돼서 집사 호봉수가 한 15봉쯤 됐는데 호봉수로 따지면 내가 전도회가 교회 나온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나아야 되죠? 확실하죠? 그런데 또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이러노?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안 했어요. 요런 대답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믿음의 연수만큼 신앙이 자라가기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들은 만큼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권리와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례 안 받으면 어디에 못 들어와요? 다음 주일날 하잖아요. 공동의회. 재직회는 집사 임명돼야 들어오고요. 공동의회는 세례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임 하는데도 보면 이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정회원, 준회원 일어났다고요. 정회원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회장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임원도 될 수 있지만 준회원은 와서 발언권만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공포를 하죠. 뭐냐면 아무개는 오늘 날짜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광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받는다고 반드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할 수 있는데 내 의지의 순종과 내 마음의 순종이 없이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력서 쓰는데요, 이력서에 취미 기독교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이지. 취미가 기독교래.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종교란에는 비워놓고 취미란에 기독교라고 적었어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무슨 비꼬기 위해서 적은 건지 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누군지. 취미란에 기독교라 적어놨어요. 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 교인이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이름이냐? 성도라는 자격입니다. 성도 중에서 여러분 뽑고 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하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누구 책임요? 내 책임.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 내 책임. 들었는데도 안 나오고 안 믿어서 지옥 가면 자기 책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례의 방법이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다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 앞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자라가고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가서 주님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서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그냥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